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가 좀 한국인데요. 한국은 지금 날씨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좀 춥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이 많이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4월 15일 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척추 협착의 그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좀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사실 미국에서 걷지를 못했거든요. 그래 미국에서도 MRI를 찍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2번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척추 협착이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척추 시술을 받고 바로 그날 퇴원하면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원우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로 인해서 제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번 학기 예배학을 글로 인해서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다른 어떤 학기 때보다도 많은 원우님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또 피드백도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강의하는데 참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일생 예배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라 주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강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학 강의 12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기타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기타 순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대로 지난 시간에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외에 예배 순서들이 있죠. 이 순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저 무의미한 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 그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그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기타 순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 예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찬양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거를 좀 더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 1시간을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른다든가
우리가 CCM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헌금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들은 말씀을 갖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두 파트로, 또 그거를 조금 더 나누면은 네 파트로 나누어서 예배 한 시간의 전체 순서가 모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타 순서를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순서를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통된 예배 순서를 따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된 예배 순서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 요소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지를 구분하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뭐고 상대적인 요소가 뭐냐. 그럴 때 우리 대표적으로 절대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헌금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 미국에서도 보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국 교회들은 그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는 아예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순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과 교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의 원시적 모델은 초대교회 예배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배는 사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임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첫째,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집에 초청이 됐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행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셋째, 그들은 함께 떡을 떼므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연결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교회 성도들의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열이나 그 가운데 어떤 갈라지는 서로 구별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배를 통해 최고의 사도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배의 결론은 뭐냐? 내가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그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화시켜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예배 요소와 순서는 예배 사중구조, 모이는 공동체, 말씀 듣는 공동체, 응답하는 공동체, 파송받는 공동체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중구조는 앞에서 크게 말하면 이중구조는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동체. 이 두 큰 구조 속에 그 조금 더 세분하면 이렇게 사중 구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예배의 시작 부분으로 우리의 개인 생활로서의 예배로부터 공동체 생활로서 예배로 넘어가는 문지방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 바뀌면서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모임의 예배 성격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보자 영원한 예배 장소,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곳의 영광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처럼 위를 향한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보통 찬양하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상의 천국이 하늘나라에서도 그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예배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내적 경험을 일으키는 모이는 예배 부분의 내용과 구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임의 찬양입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감을 경험하는 모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올라간다는 예배 형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시편 찬송에서 표현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구약 성경의 형식에서 유래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한 곳에 모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힘을 잘 발견하여 새로워지려는 성도들에게는 시편 90여 편이 모이는 교회를 위한 한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모이는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감격을 서로 나누며 여호와께 노래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부름, 예배의 선언 있습니다. 예배 부름은 예배 공동체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림을 받는 행위를 표현하는 순서죠. 이 순서에는 개회서는 예를 들면 이제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또는 적절한 성경 구절,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그 다음에 성가대의 화답송 등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드리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순서로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작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이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섰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진지한 자세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예배 찬송, 하나님께 공동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부름받은 회중들이 죄인된 자신들을 거룩한 존전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하는 순서입니다. 예배 찬송을 선곡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가사나 음악이 즐겁고 경건하며 강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에서 부를 찬송은 예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뜻이 담긴 찬송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송가 앞부분 보통 90, 100편 이내에 있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원, 예배 인도자가 드리는 기원은 일반 기도와는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 기원은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현전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을 성결하게 해달라는 것과 우리의 부족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달라고 하는 매우 짧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원을 할 때,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기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도와 예배 부름이 이게 같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순서를 만드는 그런 예배 순서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원하는 내용이 좋습니다. 죄의 고백이나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는 이 부분에서 예배 순서상 피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자들이 죄악된 사연을 그대로 품은 채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죄 고백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한 실존으로서 허물어진 자신의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구성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참회 기도의 순서를 교회에서들 갖는데 이 순서를 안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교회들도 계세요. 그건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참회 기도 순서는 루터나 칼빈이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따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제에서는 이 순서는 예배자들이 앞서 행한 참회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의 보증을 성경 말씀을 통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는 이러한 선언이 결코 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도자 자신의 권위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예배자가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순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참회 기도 순서가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주신다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한 내용들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의한 신앙고백은 예배 부르심에 대한 교회적인 응답입니다. 예배쟁 이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교회 역사와 전통을 현재와 연결하는 면에서 중요하고 동시에 이 순서는 예배 참여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침례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그들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죠.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아예 그들의 예배 순서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냐 아니냐 저는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00명이면 300명이면 50명이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이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회중과 인도자가 하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순서로서 회당 예배로부터 물려받은 성경 교독과 맹랑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찬송과 뒤에 첨부되어 있는 교독문을 교회력이나 그날의 설교 내용과는 상관없이 차례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배 준비 자세는 최고되어야 할 겁니다. 그날의 예배 성격과 맞는 성시교독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순수 성경에서 찾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성과 뒤에 있는 교독문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예배의 필수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사이 보면은 예배 순서에 성시교독을 안 하는 교회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시교독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성시교독을 하는 교회들은 이 순서대로 하세요. 물론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에 맞는, 감사주일은 감사주일에 맞는 것을 거기서 찾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서대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용서에 대한 교독문에 어떤 그 성시가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목사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용서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거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시교독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의 모든 환경에 맞게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때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좋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는 찬송이나 그날의 설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찬송이 적합하겠죠. 그 다음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목양적 책임을 가진 목사가 목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기원하는 제사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예전의 원리에 따라 교회 목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로가 이 순서를 맡게 된다면 다음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예전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죄 고백에 대한 기도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일일이 기도하기보다는 범사에 돌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기도는 간략하게 회중들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용과 언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즉흥적인 기도관이 준비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포켓에 기도문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었다가 강단 앞에 나와서 여기서 꺼내가지고 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또 기도문을 이렇게 손에 들고 덜렁덜렁 나오는 거. 이러지 마시고 성경책 안에다가 끼워서 기도문을 껴서 성경책하고 같이 나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위에 자기가 준비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는 얼마 정도 기는 게 좋냐.
저는 길어야 4분, 뭐 더 긴다면 5분은 너무 많아요. 3, 4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가대 찬양 있죠. 성가대 찬양은 전체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때 회중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성가를 부르는 대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은 신앙의 표현으로 불러야 합니다. 성가대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성가대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못지않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성가대원들이 그 곡절을 잘 모른다. 파트를 잘 소화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은 성가대원으로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를 할 수 없이 꾸미려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성가대를 꾸미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분 8명 또는 4명 또는 10명 why not?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회중을 대신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예배. 예배의 사중 구조에서 두 번째 부분인 말씀 듣는 예배는 첫 번째 부분인 모이는 예배와 매우 다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단계로부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단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라비 현관의 홀에서 그분의 거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된 예배 행위는 대화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 주신 말씀에게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은 성경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중요해요.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존전의 현관문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는 그것은 이제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말씀 예배는 성경 봉독,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 그리고 설교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 봉독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두 순서 모두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두 순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봉독. 일반적으로 설교의 본문 말씀을 설교자가 봉독하는 순서인데 성경을 봉독할 때 설교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봉독해야 합니다. 봉독을 틀리게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설교를 들으려고 준비하는 회중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할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익숙해서 회중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설교는 개혁교회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설교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설교의 위치는 오늘날까지 예배에서 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해석해주고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상화시키는 예배에서 가장 활력 있는 순서입니다. 이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면 기독교 예배 본질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그 설교에 대해서 할 때 그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간증을 하세요. 근데 이 간증이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증을 보면 간증을 1시간 듣고 났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임했다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누는 거지만 은근히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과 이런 하는 어떤 좀 우월감 또는 자신을 과시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이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간증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반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동의하라는 거죠. 이거는 설교에서는 성령님께서 회중들을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말씀 가운데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사하고 결단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예배인도자 특별히 부흥회 때 한국 목사님들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이시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일 학생들에게도 반말하시면 안 돼요. 너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내쫓는다.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나 나나 많이 슬퍼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표현을 좀 달리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억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도와 찬송이 있죠. 설교 후에 설교자는 간단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받은 말씀의 은혜에 대한 회중의 감사와 헌신을 위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회중 찬송이 진행이 되죠. 이때의 찬송은 역시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과 순종에 대한 결심을 도우는 찬송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하는 또는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헌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범사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입니다. 헌금은 이러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거룩한 수단이지요.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는 예배 인도자인 목사가 해야 하는데 헌금을 드린 회중들을 일일이 호명하거나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독교 예배 본질과 맞지 않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헌금 봉투를 들고 그 감사 내용 이런 것들 일일이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1,000번째 헌금 막 이런 걸 드리는데 1,000번째 헌금이란 이 전통이 어디에서 나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그를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또 아깝지 않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헌금 봉투에 써 있는 그 내용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설교라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헌금 내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 동안 기도했어요. 20분 동안. 예배입니까? 교인들에게 뭐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축복의 순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그 전통이 또 이렇게 세워졌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의 헌금을 헌금통에다 넣는 이런 게 있는데 또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헌금통에 들어간 것을 또 다 일일이 꺼내가지고 또 뭐 감사한 거 감사 메모가 뭐가 있는지 그걸 또 다 골라가지고 목사님께 지금 또 목사님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교회 소식을 알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순서로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고 그 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등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이 교제의 순서를 통해 가벼운 안부와 인사를 나누고 인사가 끝나면 예배 인도자가 한 주간 있었던 혹은 있을 교회 안의 일과 개혁, 계획을 안내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는데 요새 교회들이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 알리는 말씀은 교인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 뭐 그건 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파송하는 예배. 예배의 마지막 부분인 파송하는 교회는 간단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의 순서들은 예배 전체를 결론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가도록 위임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런 순서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알고 믿음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송하는 예배 성격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배로부터 위임받은 것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의 이해에 의하면 예배는 생활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문을 나오기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여러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여행 중에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계속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축도의 근본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사명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 것을 독려하는 것. 둘째,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회중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확약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찬송이 있죠. 파송 찬송. 파송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모인 교회로서의 회중은 세상에서 계속 교회가 되도록 유인받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며 다시 한번 결연한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주가 있습니다. 세군의 예배에서 후주는 전형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회중은 후주를 듣지만 다른 회중은 후주를 배경음악으로 여기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후주가 끝날 때까지 회중이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주부나 성가들을 통해 알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주를 듣도록 하는 것도 다른 방법은 성도의 교제 및 교회 소식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때 새로운 찬송을 배우거나 간단한 연주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파송을 받는 자로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오르간 연주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가 좀 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구조, 이것의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이 내용을 잘 우리 오늘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든 또는 예배 인도자로 섬기든 어떤 형태로 섬기든 하나님께서 이 구조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 순서를 만들고 예배 순서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그 예배 순서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원어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앞으로 이들이 목회자로 예배를 인도하든 또는 직분자로 교회에서 예배 회중이든 어떤 형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